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설교까지 다 해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빨개 벗고 우리가 보면 추체를 보인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가서 또 의인도,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한 자도 술을 먹으면 이렇게 추태가 보이고 수치를 보이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자기를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금한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정말 이거 멘붕 안 오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또 뭔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의라고 얘기하면 오늘 또 이거 뭔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또 뭐고 이 말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다음에 또 설교할 때 이 부분 설교할 때 노아도 의인이라면서요.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포도주 사건은 틀린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설교 나와 있고 제 강의도 해드릴 겁니다. 또 들으신 분도 많고요. 들으신 분도 이해하죠? 그러면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얘기할 때 목사님 코에 걸면 코로 귀에 걸면 귀이라 그랬죠. 아, 저번에 또 의라 또 이번에 또 실수하는 노아라 그러고, 야, 이거 뭐야 또 이거.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무슨 비단 이것만 그러겠어요? 너무 많잖아요, 목사 우리가 아직껏.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직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라멕은 아담과 56년을 같이 살면서 신앙 전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인하여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예. 하나님의 홍수 심판 위에 노아라고 부르고 그와 구체적인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언약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의 가심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누구와?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앙 전통에서 계속 전수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까지요?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을 같이 삽니다. 이야, 이거 정말 정말 느껴지는 거 있지 않아요, 목사님? 예, 신앙 전수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예.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목격한 할아버지를 누가 만납니까? 아브라함이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아, 옛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려고 내가 언제 배를 만들어 봤니?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만들이 어떤 나무를 전부 가르쳐 주셨어. 야,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오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 8명이 다 살아 너희들이 태어난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 이것을 반드시 너희 후손들에게 전하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복시켜 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못 봤지만 우리 아버지 라멕이 누구와? 아담과 같이 당대에 살았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 아담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그 얘기를 들었단다. 56년 동안 그 얘기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조를 통해서 신앙전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누구한테 약속한 겁니까? 노아한테 얘기했죠. 자, 노아가 계속해서 이것을 신앙전수로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불순종의 말씀이 이제 다시 또 싹이 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디냐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목사님.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홍수로부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을 방어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성과 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잖아요. 이걸 대적자로 본 거예요.
네, 목사님. 아니, 심판 안 하겠다고, 물론 심판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안 믿었다는, 그들 맞는 게 성과 탑이에요. 소위 말하는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이게 대적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를 자녀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대적자들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받, 그들이 메이슨들입니다. 탑을 쌓는 자들. 지금도 그들의 후예자가 누굽니까? 프리메이슨들. 예수의 일루미나티애들. 다 걔네들이 그 뿌리예요, 목사님. 심판받을 자들. 무서운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달러 뒷면에 보면 그 바벨탑, 이거 그린 거,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벨탑. 1달러 뒤에 보세요. 여기 눈 그려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보세요. 긴 거 아닌가? 1달러 뒤에.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일루미나티들. 네. 예수의 프리메이슨 애들. 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그게 같은 뿌리가 어디냐면 예수입니다. 목사님. 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쿰입니다. CW 11동사로 되어 있죠. 예. 완료니까 미완료를 바꿔야 이제 계속 세워나가겠다.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수받는 자들. 그들이 상속자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가겠다.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어진다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선택받은 백성과 즉시로 이루어지는 땅의 회복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르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만세전에 확정한 자이며 마지막 때에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장차 그가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죄가 없는 상태로 복구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구원은 배웠죠? 에베소 2장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자. 그분이 누구냐? 구약에 예표된 그 예수가 실제로 신약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 성취입니다, 목사님. 예. 자,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카라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이 심판의 자리로 잘라버리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후에도 이 땅에 여러 번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홍수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고 모든 생명을 멸하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홍수들은 지역적인 심판이고 노아 홍수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주석가들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지역적인 심판이라고 또 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정말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어. 학자들은 그냥 학문적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예.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학문적 근거로 제시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이 꼭 그렇게 그런 신앙과 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학문적인 입장에서 난 그런 각도의 논문 한번 써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가 신천지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저도요. 예. 그렇다고 신천지 이단 목사입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봤다고 해서 그 주석가를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면 그건 학문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제대로 된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하려면 너무 길었지. 진도가 안 나가. 그냥 멈출래.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보세요. 저는 뭐 끊임없이 많은 걸 제시할 수 있어요. 예. 지역적인 심판과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요. 자, 넘어가죠. 밑에서 세 번째 또 끝에 일반적인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지개로 맺은 언약은 다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존속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약속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아요?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렀나요? 없잖아요. 이 사랑은 그의 약속의 자녀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 그렇죠? 이어지는 신앙전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후손들만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생명 있는 모두가 아니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노아와 언약을 맺었지만 거기 보시면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그러니까 그 피해는 누구도 받죠? 생물도 받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아담에게 줬던 축복을 노아한테 다시 하시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시 얘기하십니다. 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 부분만 별도로 설교를 해도 구조 설교 엄청난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요. 예,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그것도 한번 그 부분에서 깊이 있는 거 알아서 제가 설교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다른 깊이 있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제가 근데 우리 기초반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설교반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영원이라는 단어가 올람입니다. 올람. 예. 올람이라는 것은요, 시작과 끝이 없는 거. 예. 영원. 이 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미드가 있습니다. 타미드. 많이 들으셨죠? 타미드. 타미드라고요. 타미드. 이것도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이것도 영원, 올람도 영원. 우리나라 똑같이 영원히, 영원하다 이런 뜻이 똑같이 번역됐어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원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멈추고 안 한단 말이에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예. 이거는요, 만세, 창조 이전의 시간부터 창세 이후의 끝없는 시간을 얘기할 때 올람이라고, 타미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시점은 십자가의 사건부터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올람은 그 이전부터, 창조 이전, 만세 이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만 홀로 계셨던 그 시간부터 영원한 시간을 갖다 올람이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는 시간을 타미드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진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좀 곁들인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얘기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했죠. 진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어사전을 찾아서 우리가 진리를 설교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진리가 에메트예요. 에메트, 진리란 뜻이에요. 이게 뭐의 약자느냐면요, 엘로힘의 약자예요. 이건 하나님. 요거는 멜레크, 왕. 타미드, 요겁니다. 영원하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게 진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한국의 목사는, 우리 목사는 빼고 나머지 목사는 이거를 국어사전 찾아서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설교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진리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백성 택한 십자가의 효력을 받은 그들과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로부터 영원히 그들과 함께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머물 그러한 하나님 뜻이에요.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들어야지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들었을 때,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진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은 올람이다. 여기 봐, 변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만이 이미 변하지 않는 그런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자, 이 영혼은 만세전부터 계속돼서, 이거 넘어갈게요. 자, 언약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야, 이 베리트 진짜. 제가 이것도 하면서 아무튼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풀어만 드릴게요. 무슨 베리트. 네.
베리트. 예. 요 베리트가 이제 언약인데요. 요 베리트가 언약인데, 이 언약은 언제 이루어진 언약이냐? 이미 이전부터였어요. 예. 이게 베레시트라는 뜻이거든요. 베레시트. 엄밀히 따지면 베레시트라고 읽어요. 베레시트. 창조, 창조. 예. 태초, 미안합니다. 태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 요 두 글자 있죠. 요 두 글자와 요 두 글자를 조합하면 베리트가 나온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요 세 글자가 로시예요. 로시.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요건 베리트가 집이잖아요. 그 집의 머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랑 맺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미 이런 의도들이 다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기록된 태초라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를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한국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언어는 히브리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건 따지면 안 돼요. 걔네들이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열리는 거니까. 여기서 할 얘기도 너무나 많죠. 예. 이건 다음에 또 제가 또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는 할게요. 자, 13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왜 무지개를 했느냐? 도대체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학교 같으면요, 요 숙제 내줍니다. 예, 한 학기 숙제, 레포트, 시험 대신. 무지개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그 근거를 서술하십시오. 이렇게 갖고 제가 숙제 내줍니다. 100%는 못 풀죠, 이거는요. 그들이 어본 사연도 없으니까 100% 못 풀죠. 그러나 뭐 여기저 줄 서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2시간을 발표하게 해요, 자기. 그러니 마저 결론은 교수가 내려줘야죠, 그죠? 재미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한 학기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 자, 무지개 캐셔트입니다. 7198번 사전 찾아보시면요, 그냥 활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냥꾼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요, 은유에서 온 무지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은유라는 건 숨겨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숨겨진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어디냐? 어근사설입니다. 거기서 제가 찾았더니 호시 올무를 놓다 덫을 놓다 그랬어요. 무지개가 이런 뜻이에요. 물론 무지개는 예수 예표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그걸 이제 풀으면 되겠죠. 자, 하나님의 언약은 무지개뿐만 아니라 천둥도 있고 번개도 되는데 왜 무지개이어야 합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천둥과 번개는 비가 올 때 인간의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 노아와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셨을까? 그것은 그들만의 무지개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다른 건 안 되죠. 우리 시계에서 봤을 때 천둥과 번개가 비와 연결된 경각심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걸로는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건 우리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사고 속에 들어있는 무지개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그래 그들이 이해할 수, 그들은 무지개했을 때 어디까지 알아들어서 덫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캐세트 어고는 코시에서 왔으며 히브리인들의 개념의 무지개는 덫이라는 올무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올무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을 의미합니다. 그 덫을 놓은 사람에게 자신에게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덫을 놓은 장소와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는 올무가 돼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무의 장소는 자녀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자녀는 올무의 비밀을 알 때 자신에게 절대로 덫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실험 연수가 이루어지고 자녀들은 믿죠. 아버지 말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노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예수 옆에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덫이 된 거예요, 방주가.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방주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창조하실 무지개는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은 생명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데 뭐 덩신된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제가 그걸 근거로 대드렸잖아요. 지금요. 예. 자, 그러나 그 올무의 장소는 자녀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올무의 비밀을 알 때 자녀에게 절대로 대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 상징을 나타내는 자에게 생명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 모르는 자에게는 그 무지개가 터치되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너무 그냥 은혜스럽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요? 예. 그러니까 이 무지개 속에 어근 속에 이 코시라는 덫이라는 걸 못 풀었으면 못 풀었지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못 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어를 통해서 포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요. 예, 예. 자, 구름 속에, 이거 넘어갈게요. 자, 14절, 15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가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전부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대적하는 자는 전부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고, 자녀니까 아버지로부터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 상속자입니다. 야라도. 야, 정말 놀랍습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거기 나타나면 라합니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땅을 덮는데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빛이 들어올 수 없이 덮였다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가 뜰 수 없죠. 근데 떴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 죄 없는 하나님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셨다니까요. 무지개가 뜨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땅을 완전히 덮었다는 거예요. 빛을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떴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나니까. 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나타나면 거기 합니다. 이 사건은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무지개는 구름이 땅을 완전하게 덮을 때 한 번 나타난 것이며 하나님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즉시 나타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믿고 바라는 자들은 약속된 자녀들입니다. 이 무지개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자녀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같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반복적인 현상이 아니고 일회성을 나타내며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는 사건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덫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오실 것을 믿는 거야. 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랬어요. 이거 내일 금요반에서 합니다. 이 설교. 그 말은 뭐냐면요. 노아는 장차 일어날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 실상과 같이 본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본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례는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실체같이요. 와, 아브라함은요. 햇불 언약을 이미 가보지도 않은 그 땅을 너도 아니고 한참 그 밑에 족속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 이 5명을 믿음을 바라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5명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2편으로 나눠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1,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2 이렇게 설교 2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물론 설교만해서 하지만 내일 금요일만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엄청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자카로 아까 들으셨죠? 예. 남자들은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한번 누가 여기다 한번 아시는 문자도 왜 남자들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론 절기를 지켜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남자들은 이걸 기억해야 되죠? 말씀을 누가 아시는 분 여기다 달아주세요. 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제가 메시지 입력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왜 기억해야 될까요? 남자는 생명이 있대. 좋아요. 예, 또요. 좋았어요. 박요나 목사님. 신앙전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종살이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신앙전수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안식일법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법을 강조하신 거예요. 안식일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죠. 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신앙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법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403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거. 이 두 가지가 그 하나님께서는 이 법도와 율례를 각각 하나씩 주셨던 것이 바로 4계명과 5계명입니다. 신앙전수 무지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에서 떠나면 절대 안 되죠. 자,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 그게 뭐냐?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반드시 신앙전수하라. 그것이 곧 우리 이수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곧 뭐가 되냐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 맞습니다. 생명. 신앙전수의 복음의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신앙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 귀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귀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뭘로 복음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주셨던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때는 예표로 듣지만 실체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오신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자기는 장차 오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장자 축복 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입니다. 에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에서는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귀한 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뭘로 했냐면요. 에서는 들 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목사님 저도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그런 개념을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은 야곱이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 다 해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죠. 그럼 문자적인 것만 해석했고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주석을 줬고 그렇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크게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원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았던 거예요. 보세요. 에서는 들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냥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냥꾼. 그 다음에 야곱은 장막에 머물렀다는 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 신앙전수예요. 신앙전수. 사냥꾼은 온물을 놓는다. 덫을 놓는다.
놓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에서는 사냥꾼 들러 다니면서 다녔기 때문에 얘네 둘은 아브라함과 몇 년을 같이 삽니까? 15년인가요? 이삭을 100세에 낳고 60세에 낳고 15년을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고요. 그리고 이삭과 같이 살았죠. 그죠? 장막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전수를 받았고 이삭으로부터 신앙전수를 받았어요. 장막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근데 에서는 들릴 사람이 때 신앙전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장막이 좀 올무를 놓는 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야곱은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뭘 받아? 신앙주술. 장막은 신앙주술의 뜻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안식과 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호라는 뜻이에요. 보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막의 뜻이. 그래, 제가 목사님 이건 요약을 해드릴게요. 목사님 이제 다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해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큰지 찾아지만,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알았지만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이 귀한 걸 알았어요? 몰랐죠.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덫을 놓는 것은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히브리서인가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죠. 그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에 머물렀으니까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생전 그런 말도 없는데 엄마의 살림이나 듣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엄마랑 너무너무 친하고 사바사바해서 엄마랑 모의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 성경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다 지원하신 거잖아요. 장막에 있었다고. 집에 있으면 내성적이고 살림했어요 다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죠 목사님. 여지가 그렇다고요. 노아한테도 이 시탐이라는 자서 완전한 자다. 야곱도 완전한 자를 알았어요. 욥도 완전한 자. 세 사람 욥과 야곱과 노아만 한해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도 다 완전하다고 설교하셔야 돼. 하나님이 완전하다는데 왜 비겁한 놈, 약삭빠른 놈, 간교한 놈, 왜 그렇게 설교하죠 목사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장자권 뺏었다고요? 누가 뺏었다 그래요? 목사 신학교 때 공부하셨잖아요. 족장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기 책에 나와요. 누지법에 나와요 목사님. 족장시대에는요 장자권을 사고 파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양 몇 마리냐면 3마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한테 장자권 팔려고 하는 건 합법이에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것이 누지법에 있었어요. 족장시대 그런 법이 있었다고요. 근데 양 3마리를 준 게 아니라 팥죽과 바꿨잖아요. 그건 나쁘죠 당연히. 근데 팥죽과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이 에서의 야곱이에요. 에서의 야곱. 에서죠. 뭐가 잘못됐어요? 정말 만약에 야곱이 팥죽과 바꾸자고 했으면 강교하는 맞아요. 100% 약점을 예상한 거야. 근데 그것을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이 에서의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합법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야곱이 얘 장자권의 축복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얘 몰라 들어본 적 너무 하찮게 거예요. 무슨 장자권의 축복이 뭐냐면요. 아버지 재산에요. 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서요. 모든 결정권은 누가 하냐면 회의는 같이 해서 결정권은 장자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 수장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근데 얘는 그걸 몰랐다고요. 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에서는 차자였지만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장막에서 신앙을 통해서 알았다,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만큼 장자권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뭐라고요? 엄마 치모폭에 쌓여서 살림만 하고 내성적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없는 것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있는 거 하나 잘합시다. 우리가 있는 거 하나 잘, 없는 거 꾸며대지 마시고 있는 거 잘하자고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야곱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어요. 또 하나, 왜 허금하는 것 중에서 팥죽이었는가? 진짜 그 맛있는 팥죽, 여러분 동짓 날던 팥죽 진짜 지금도 침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진짜 목사님.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거기 팥죽은 없어요 목사님. 그냥 우리나라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단어가 그 단어 안 썼어요. 우리가 알고 그 팥죽하고 단어가 달라요. 누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팥죽이라고. 이거 참 정말 속상합니다 목사님. 예. 원어적으로 보면요, 구속사를 봤을 때 팥죽을 쓰고 있었다는 그 단어 속에 야곱의 회개가 들어있어요. 회개. 저도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실 기초발에서 이거 하기는 좀 부담이 돼요. 그 야곱이 회개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구하고 간사하고 파렴치 않은 이런 자기의 삶들을 전부 회개하는 내용들이 죽을 쑤었다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달라고 요구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런 것들을 먹는 자가 사냥꾼, 올무를 넣은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불의한 거, 거짓된 거, 참과 반대된 거, 그런 것들만 즐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 시대도 그런 사람 많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죠? 정치가도 그런 사람 많죠? 지금 기독교 왜 탄압받습니까? 그런 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불의잖아요, 불의. 하나님 말씀과 거짓말 투성이고. 느껴지는 거 없어요, 목사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런 걸 즐긴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에서는요, 장자기 때문에 사냥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대를 이은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얘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들사라 밖으로만 들어왔을까요? 이런 얘기지. 이 사냥꾼 올무를 놓는 자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사냥꾼 올무를 놓는 자라고 있어요. 또 누군지 아세요? 이스마엘. 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의 특징이 바로 사냥꾼 올무를 놓는 자라고 전부 다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목사 이런 거. 이거 언어를 알기 전에 누가 이걸 알았을까요? 이름 속에 전부 똑같이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올무를 놓는 자들. 남들을 올무에 덫에 빠지게 만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선택하지 못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올무를 놓는 자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빠지는 목사들도 있고요. 거기에 빠지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아요. 뭐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권을 쫓아가는 거예요. 전부 죽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장막. 우린 끝까지 대변 예배를 고수하는 믿음. 야곱 같은 신앙자예요. 이들이 상속자예요. 이들이 축복받아요. 왜? 우린 그 말씀에 이 장막의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귀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거기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런 시기에 좀 비대면 하면 어때? 온라인 좀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러다 신앙이 떨어집니까? 믿음이 떨어집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과 저들이 말하는 그 말과 주장이 우리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만 들어옵니다. 목사님. 죄인만 들어오는 거예요. 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해서 날 구원해줬기 때문에 구별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야곱이 간교하고 배고픈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근거도 없는 얘기, 꾸며대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출처가 어디 나오는지 목사 한번 해보고 올라가세요. 성경 어디도 없는 얘기, 성경은 둬야도 죄라면서요. 근데 왜 또 더합니까? 성도가 물으면 어떨까요? 목사님, 이런 말이 성경 어디서 물어봤어요? 김집사,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개뿔이나 줍니까? 안 줍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닫혀져 있는 말씀 지금 열어줬기 때문에 열어준 이상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에 몰랐기 때문에 되는데 열어주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열어줬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한 자, 그래서 이스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 사람만 완전한,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하다, 우리도 완전하다고 설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자의 축복이라 했어요.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내용은 이제 그런 얘기들로 자세하게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물론 뭐 이 외의 얘기를 많이 써놨지, 여기다. 많이 써놨고요. 그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복도 그냥 우리 똑같이 다 복 똑같이 번역을 했어. 근데 바라크의 복과 아셀의 복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목사님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요, 오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목표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목표를 준비하시는, 단독 목표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큰 힘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그 교회가 말씀에 떡이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먹을 떡이 있는 집에 누가 뭐 성령 하나님께서 동물을 몰듯이 몰아서 그 교회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떡이 없는 데는요, 가든 자로 돌려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준비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이스라엘 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